11월 29일 새벽 기도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호세아서 10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재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하리로다. 그들이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바디랑에 돋는 독초 같으리로다. 사마리아 주민이 베다웬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의 영광이 떠나감이며 그 송아지는 아수르로 옮겨다가 예물로 야렙 왕에게 드리리니 에브라임은 수치를 받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계책을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마리아 왕은 물 위에 있는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죄 곧 아웬의 산당은 파괴되어 가시와 찔레가 그 제단 위에 날 것이니 그때에 그들이 산더러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요 작은 산더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기브아 시대로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그러니 범죄한 자손들에 대한 전쟁이 어찌 기브아에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원하는 때에 그들을 징계하리니 그들이 두 가지 죄에 걸릴 때에 만민이 모여서 그들을 치리라.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빨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뜨리리라.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너희는 악을 바꿔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며 내 산성들이 다 무너지되 살만의 전쟁의 날에 베다벨을 무너뜨린 것 같이 될 것이라. 그때의 어머니와 자식이 함께 부서졌도다. 너희의 큰 악으로 말미암아 베델이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 망하리로다. 아멘. 사람들의 행동을 자세히 살펴보면 평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마음에 사랑이 많은 사람은 그의 행동에 사랑이 넘칩니다. 그러나 악하고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와 같은 행동이 나타납니다. 평소에 우리의 마음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 우리의 행동도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은 어떤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얻어 결국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 원인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들의 마음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현재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표현이 나오는데 12절에 보면 너희 묵은 땅이라고 나옵니다. 여기 이 묵은 땅은 히브리어로 니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는 경작해야 하지만 아직까지 경작하지 않아서 흙 표면이 매우 단단한 상태에 있는 땅을 말합니다. 농사꾼이 묵은 땅에 경작하기 위해서는 그 땅을 쟁기질을 통해 갈아 엎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곳에 씨를 뿌려 경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현재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상태가 묵은 땅과 같이 무엇을 하여도 그 어떤 결실을 맺을 수 없는 완악하고 단단한 상태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그 마음이 묵은 땅과 같기에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은 아예 불가능했습니다.
이게 당시 북이스라엘의 비극적인 모습이었죠. 자신들은 열심히 복을 추구하지만 오히려 그 결과는 저주뿐이었습니다. 이 묵은 땅과 같은 마음 상태가 이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이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묵은 땅은 어떤 상태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먼저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여기 보면 두 마음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는 머뭇거리는 마음 또는 거짓된 마음이라는 의미로 현재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바알신을 섬기고 있는 마음이 나누어져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 두 마음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한 마음, 나눠지지 않는 마음을 원하시는데 신명기 6장 15절을 보면 마음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명하십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더불어 바알도 섬겼기에 그 죄값을 치르게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의지하는 헛된 신들을 허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10절을 보면은 내가 원하는 때에 그들을 징계하리니 그들이 두 가지 죄에 걸릴 때에 만민이 모여서 그들을 치리라고 하는데 여기 보면 두 가지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호세아가 언급한 두 가지 죄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바알신을 섬긴 것과 또 하나는 다윗 왕을 배반하고 정통성이 없는 왕을 따른 것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5절과 7절을 보면 하나님을 버린 것은 베다웬의 송아지로 다윗 왕을 버린 것은 사마리아 왕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은 자기 욕심을 따라 왕이신 하나님을 거부하고 우상신과 인간왕을 따랐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닌 우상을 겸하여 섬기며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배반하고 다윗의 길이 아닌 악한 왕들을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상태를 굳어져 버려 아무 결실도 맺을 수 없는 묵은 땅으로 표현하는 호세아의 말씀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과 순종을 원하지만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며 하나님과 세상 가운데 우리의 유익에 따라 그 삶을 저울질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의 삶에 믿음이 결실이 없다고 생각이 될까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기는 오늘 우리의 마음이 이 묵은 땅과 같은 상태가 아닌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의 굳어있고 묵은 땅과 같은 마음 상태에 대한 그 결과로 하나님은 진노하셨고 마침내 멸망을 경고하십니다.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때에 그들을 징계하리니 그들이 두 가지 죄에 걸릴 때에 만민이 모여 그들을 치리라. 이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제국의 침략으로 인해 멸망당하게 될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말씀을 들었음에도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은 굳어 있었기에 이 경고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묵은 땅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애타는 마음으로 이렇게 호소합니다. 12절입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호세아 선지자는 먼저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말합니다. 마치 농부가 씨를 뿌리기 전 밭을 갈고 가꾸는 것처럼 그들의 마음밭을 가꾸라는 것입니다. 사실 기경하라라는 말은 완전히 갈아엎으라는 말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 상태가 완악해지고 죄악과 욕심의 잡초가 무성하니 완전히 갈아엎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경된 땅 위에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고 말합니다. 공의는 하나님의 바른 뜻,
곧 말씀입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바른 뜻을 찾아 실천하는 것,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이 묵은 땅을 어떻게 갈아엎을 수 있을까요?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말씀하면서 그 뒤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여호와를 찾는 때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돌이킬 때라는 것인데, 다시 말해 회개하여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겼던 마음으로부터, 또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아닌 세상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였던 마음으로부터 이제 그 마음을 다 갈아 뒤집어 엎어 하나님께로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찾아 돌이킬 때 어떤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하십니까?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충만하여 그 말씀의 은혜와 축복 속에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을 약속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듣지 않습니다. 13절 이후의 내용을 보면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은 악을 밭갈아서 죄를 거두었고 거짓을 심어 거짓 열매를 거두어 먹었다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자기의 길, 자기의 방법을 고수하며 뿐만 아니라 자기의 힘과 지혜와 소유를 의지해 살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백성의 삶의 결과는 결국 심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태국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메말랐다고 생각이 될 때 오늘 우리의 마음밭은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로 열매 맺을 만한 상태인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순종하는 삶이 아닌 세상과 저울질하며 삶의 이익을 누리기 위해 자신의 방법과 힘을 의지해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 꼭 기억하시길 바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순종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반드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공의와 인애의 하나님, 오늘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메마른 묵은 땅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왔을지라도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돌이킬 수 있는 회개의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모든 주권을 맡기며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로 충만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인애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